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하는 것으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16장은 이 디모데가 합류해서 제2차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서 사역을 같이 하게 되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언제 만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면 사람 잘 만나는 게 진짜 복이다. 예, 특히 주의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동역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승패와 이 모든 것이 달라지거든요. 자, 본장부터 이제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는 약 3년간에 걸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며,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사역지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곳은 1차 전도 여행 당시 이미 복음을 전파했던 지역이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구브로를 통해서 나중에 소아시아로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복음을 전했죠. 예?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첫 번째 세운 그 교회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방문해서 정말 그 형제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잖아요.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를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구브로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육로를 통해서 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지역에 가게 되죠. 자, 그곳에서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 20대 전후의 젊은이로 훌륭한 사역자요 제자였던 디모데와 동역이 시작되어진다 그랬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에 익숙한 자로 그랬어요. 디모데서 1장 5절에 보면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을 받았어.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러니까 바울이 1차 복음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루스드라 지방에 갔을 때에 그때 바울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신앙 연조가 전부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신앙 연조가 몇십 년이 되어도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신앙이 연조가 짧지만 신앙이 체계적으로 잘 세워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연도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예.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 예,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3, 4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디모데가 3년, 4년의 시간을 흘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만큼 성장했고 성숙했겠죠. 그러니까 바로 바울을 만나서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어쩌면 준비되어진 어떤 그런 삶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지방의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칭찬을 받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 가끔 보면 뭐 삶이 엉망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참 그 특이하죠. 보통 이렇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디모데는 이미 오래전부터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부분을 다 갖췄다. 성경도 지식도 있지요. 또 신앙의 연조도 있지요. 이제 삶도 모범적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진 거죠.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의 할례를 자유화했지만 아직도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복음 대상자 중에는 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복음 전도 전략상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화 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제하고 만나는 어떤 이런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할례 했냐 안 했냐. 그래서 할례 한 사람은 이방인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서 그들이 같이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할례 받지 않으면 아무리 유대인의 피를 이어받아서도 할례 받지 않으면 아예 유대인 칙에 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접근하는 방식이 뭐예요? 할례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인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참 특이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북의 사회잖아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어야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바로 할례를 행했을 때 유대인과 접촉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디도가 나오죠. 디도도 역시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그런데 디도는 완전한 이방인이에요. 이 부모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할례를 시킬 필요가 없죠. 왜? 할례를 해도 유대인들이 잘 접근은 안 하니까. 예, 그래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치 않지만 유대인의 피가 섞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 4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방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공회에서의 결정된 사항과 규례를 전하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앙적 차별이 없어지고 교회의 신앙이 내적으로 굳어지면서 외적으로는 부흥해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신앙적인 어떤 이런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요. 부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했을 때 교회가 부흥되는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물과 기름 같은 존재, 같은 곳에 있지만 섞이지 않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진 그 부분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에 이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구나. 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팔을 나누거나, 자, 이런 게 없어지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서 외적으로도 부흥해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교회는 어찌하든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자,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본 마게도냐의 환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계획을 세우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 그 복음 지역이 복음 전하기로 한 계획된 중심지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은 바로 더베와 루스드라,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그 옆에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런 많은 교회가 있어요. 자,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하지만 어떠한 방법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은 성령의 제재를 받아 소아시아로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를 때가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물론 이제 바울도 기도하면서 정했을 거예요. 그죠? 기분 감정으로 이번에 여기 가서 전해야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기도하면서 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허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거듭나는데, 성령께서 전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 저도 그랬죠.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재밌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때 주일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도무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옮겨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지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바울은 방향을 바꾸어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상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으로 가려고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복음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길마저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게 성령께서 역사 안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무 열매도 없이 다 가다가 결국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돼요. 이제 드로아는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이제 교두보, 유럽 지역으로 가려면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자, 그곳에 가서 이제 자기 계획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죠. 2차 전역에 떠나면서 세웠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서 뭐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왜? 성령의 역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때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도와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도우라. 자, 그 환상을 보게 돼. 그 환상을 보자마자 어떻게 돼?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기 계획을 내려놓는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바울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곳, 그죠?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게 사역자의 자세예요.
뭐 사역자만 그랬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올바른 신앙 자세,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100%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자, 이런 사실은 바울의 전도 사역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보자마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데, 이는 전도자의 순종과 확신 있는 신앙적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든 전도자들의 필수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예.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사역자들 중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도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계획,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많아요. 예.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 구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할 때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냐, 그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순종해서 빌립보에 가요. 빌립보에 가는 그 모든 길이 순탄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렇게 일이 잘 되어집니다. 자, 바울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하여 아시아에서 전도의 발길을 돌려 환상으로 보여준 마게도냐를 향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 말하면 유럽입니다. 예,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 전도 여행에는 그 신라와 또 디모데, 또 누가라고 하는 이 동역자들이 같이 동역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자,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죠. 빌립보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바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면 첫 번째 만나는 성읍이 빌립보 성읍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교통이 좋죠. 예, 교통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빌립보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이제 앞으로 유럽을 전도하는 데에 큰 교두보가 되어지는,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 마음을 심혈을 기울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자, 이곳에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교회가 없어요. 특별히 또 유대인들도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가 기도할 처소를 찾는 거죠. 예,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옷감, 옷감을 파는, 자, 그런 가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아시아에서 이런 그 옷감을 떼다가 물감을 들이죠. 이 자주라고 하는 세가는 아주 그 귀한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써다가 옷감에다가 물을 들여서 유럽에서 파는 어떤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 루디아는 이미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어요. 유대교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였어요. 단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죠. 이게 유대교죠.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딱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게 돼요. 자,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이 교회나 말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 그래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돌봐줄 정도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밑거름, 개척 멤버, 그 사람이 누구냐? 루디아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며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자기 집을 이제 교회로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예배처소, 기도처소, 교회로 내놓아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때는 이렇게 루디아처럼 헌신된 일꾼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진 이 루디아와 같은 이런 헌신된 준비된 일꾼을 만나는 것이 주의 사역자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루디아와 같은 일꾼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34절까지 보면 바울의 투옥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죠. 자, 그래서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우리 생각에는 내가 성령을 따라 갔으니까 전혀 고난이 없는 만사 형통의 길만 쫙 돼야 되잖아요. 순탄한 길만. 자,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네,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로 갔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의 통과가 그래요. 통과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오해하고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왜 주의 말씀대로 했는데 왜 고난이 오냐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진다.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행해도 고난 당합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왔지만 어때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고난 받는 거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사실을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원인을 보면 그가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처로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점을 잘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을 치니까 잘 맞추니까 많은 돈을 받아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끼쳤던 사람인데 바로 바울을 만나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이다. 막 옆에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정말 잘합니다. 귀신은 잘 알아요. 왜?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물론 이제 안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알아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사에게 방해가 됐겠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 여종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죠. 명하니까 귀신 나가버려.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렀는데 귀신 나가니까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종의 입장에서, 여종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제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만 생각해요? 돈 버는 것만 생각하니까, 예? 그 여종이 죽는지 사는지 뭐 그런 관계 없잖아요.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홧김에 바로 바울과 실라를 로마에다가 고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현혹하며 로마를 해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누명을 씌워서. 그런데 바로 이제 그때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불법한 사회인지 재판도 하지도 않고 그 주인의 말만 듣고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채찍질에 하고 감옥에다 착고에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억울하죠. 네? 억울하죠.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치료시켜줬는데, 고맙다고 하는 인사는 못해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바울과 시라는 이유 없는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속으로. 그죠? 속상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고난을 당했을 때의 성도들의 자세, 사역 자세를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형통할 때는 참 잘합니다. 형통할 때는 감사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바로 낙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온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인도해놓고 우리를 감옥에 갇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뭘 깨달았냐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직은 확실한 게 몰라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그런 믿음 있는 자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보내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손발에 채워진 착고가 다 풀려졌어요. 자,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는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한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다가 아니 왜 그까이 있다고 왜 자결하려고 그러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로마 법이 그거예요.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죄수를 잃어버리면 그 죄수가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받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형수를 놓치면 사형을 당하고 사기꾼을 놓쳐서 사기꾼이 1억을 빚을 졌다,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1억을 갚아야 돼. 정말 무서운 법이지. 그러니까 간수는 생명 걸고 죄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간수는 정확하게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를 잘못을 저질러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올 때 보니까 채찍에 맞았지요. 중죄인을 다루듯이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다 가두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봤을 때 간수가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건 중죄다. 중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뭐 중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쳤다면 나도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명예로운 죽음을 택한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 칼을 거두라 라고 말하지요.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든지 뭐 안 열려도 열어서 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거 다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신적 존경과 경이로움까지 느낀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울에게 쫓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라고 바로 그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간수는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씻겨주고 소독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더 나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볼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없었겠어요? 하나님은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부터 안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간수 구하려고 하는구나 아마 그랬다고 한다면 또 달랐겠죠. 그건 몰랐어요. 근데 뭐야? 하나님께서 뭔가가 역사가 있을 거라는 그 확신, 바로 그걸 믿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뭘 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은, 이끄시고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어드리길 바래요. 뿐만 아니라 이걸 보면서 한 가족,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바울과 채찍을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고난이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대가예요. 대가 없이 주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돼. 희생, 헌신, 오늘 고난, 이 모든 것을 치렀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35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의 공식 석방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빌립보 관원들은 아전들을 보내서 바울과 시라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자, 그때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형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명예롭게 석방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죄하지 않고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그냥 몰래 또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하지요.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자,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특별한 특권들이 많이 주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재판받는 데 있어서 판결이 내리기 전에는 채찍을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이런 것이 그걸 하면 안 돼. 로마 시민권을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판결이 돼서 징역 몇 년 이렇게 딱 내려줘야 그때 처벌하지. 그 전에는 처벌할 수 없어.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뭐요? 그런 것도 거치기 전에 매우 쳐라 그랬잖아요. 부당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은 자기가 재판을 받았을 때에 억울하다 그러면 상고할 수 있는 탕구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관원들이 두려움을 느끼죠. 왜냐하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대인이기 때문에 얕봤던 것 같아요. 설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랴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함부로 했는데 결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정부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빌립보를 떠날 것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굳이 맞고 나오면서 그 관원들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바울은 그 빌립보를 떠날 사람이에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른 데 또 복음을 전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은 떠나도 남아있는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는 로마 시민권자가 세운 교회라 이걸 정당성, 어찌 보면 가치를 높이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일반 이런 종교들은
하등 그러니까 저 신분적으로 아주 낮은 사람들이나 다니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그 종교의 격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떠나고 난 이후에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내세우죠. 자,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성령께서 복음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아름다운 선물로서 계속적으로 박해 위기에서 바울을 구원하고 나중에 판결에 대한 상속권을 이용해서 로마 전도를 떠날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한대.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권자로 만드셨어요. 준비하셨다고 말해요.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보호와 자, 이런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한편 바울과 신라의 빌립보 사역이 고난으로 시작하여 영광스럽게 끝난 것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과 역경이 따르지만 결국에는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처음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오늘 바울이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보면 자, 오늘은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로마 시민권, 이 시민권이란 말은 성경에 2번 나와요. 딱 2번. 자, 그리고 로마 시민 또는 로마 사람이란 말도 자주 나오는데요. 바로 이 로마 사람, 로마 시민도 역시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로마 사람이란 말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 말이. 자, 여기서 이제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폴리테이아 또는 폴리투마라는 말인데요. 모두가 다 이제 공화국 또는 민주국가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사전에 보니까 이 시민권이 뭐냐? 한 국가의 법에 규정되어진 의무와 권리에 상응하는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어지면 뭐가 주어져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땅한 의무가 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민이 되면 그와 같은 의무를 감당하고 또 국가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생명을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어떤 그런 국가 간에 맺힌 어떤 그런 관계를 시민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세계에서 뭐 모두가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시민권 얻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영주권 얻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얻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뭐 원정 출산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 땅에서 출생하면 미국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하고 출산할 때가 되어지면 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는 시민권자가 되죠.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느냐?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나름대로의 혜택들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혜택 주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많은 제국 사람들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사회 조직이 이 도시보다는 부족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정치보다는 종교 중심적이고 생활도 농경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시민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 자, 그런데 이때 당시가 로마의 속국이었고요. 로마의 속국민으로 살다 보니까 시민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은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 시민이 되려면 로마 시민의 자손들, 그러니까 부모가 로마 시민이면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어지죠. 예. 그리고 돈을 주고 삽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나는 많은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샀다. 그리고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격이 다른 거예요. 많이 돈을 주고 그 로마 시민권을, 옛날에 그 노비들이 그 돈을 주고 그 노비 문서를 사고 신문을 이렇게 세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 시대도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법령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그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들에게 시민권을, 어떤 도시에게 시민권을 부여함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어떤 이득을 얻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시민권이 되어지면 권리, 의무, 특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시민권을 보면서 이게 개시발전사 쪽으로 어떻게 이 개시발전사 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기억하면서 보니까, 자,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횃불 언약을 세우잖아요. 횃불 언약을 세우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뭐가 돼요?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객이다. 객. 이방에서 객이 된다. 그래서 객. 우리가 이제 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남의 집에 찾아온 손님.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손님을 객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나그네라고 그러죠. 예, 나그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그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을 이 객이라고 그래요. 객. 애굽에서 눌러져 있는, 그것을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의 신분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생활을 뭐로 비유합니까? 우리가 사단의 노예,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객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47장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야곱이 그의 12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하는 말 중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을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그 요셉의 청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들이 그곳에서 아예 그냥 뿌리를 박고 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기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예전 성경에는 우거라는 말을 썼어. 우거. 자, 우거나 거류나 무슨 말이냐면 남의 나라에 머물러 삶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거류.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국민 백성이 아니라 그 나라의 객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거류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사는 삶을 거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행을 떠났을 때 내 집은 계속 거기서 내가 사는 집이지만 여행을 떠나서 잠시 머무는 곳을 뭐라 그래요? 예? 내 집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때 그 삶을 거류민, 거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머무는 어떤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집이 아니고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는 곳이다. 그래서 거류민이라는 신분이 주어진 거류민. 그래서 이 거류민으로서 430년을 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8절부터 이제 19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주는 그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객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이제 거류민의 신분에서 이제 한 나라의 정착민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기업을 분배받아 기업을. 그래서 이제 남에서 종살이하는 신분에서 이제 기업을 잇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때는 왕국이 아직 건설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기반이 되는 사업 또는 대대로 계승되는 사업이나 재산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어요. 그러나 아직 왕국이 아니죠. 그래서 왕국이 안 돼요. 그래서 왕국 시민이 안 돼요. 이런 신정국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가면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 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로 이제 뭐요? 왕국이 건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객에서 거류민, 거류민에서 기업인, 기업인에서 이제 왕국이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정식적으로 한 나라의 백성, 국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국민. 자, 그래서 사울 왕이 패하고 다윗이 되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국의 국민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다가 586년 남유다가 멸망함을 통해서 이제 나라 없는 또 다른 신분이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당시도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뭐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뭘 사모한다고요? 로마 시민권. 나도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좋겠다. 자, 시민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자, 그것은 단순히 로마 시민권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도 내가 로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22장 2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 천부장과
백부장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예? 27절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은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다. 예, 얼마나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사모했나. 그러니까 이 천부장 같은 경우도 원래는 로마 시민이 아닌데 로마 시민이 되고자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결국 얻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이야, 난 시민권자야,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 시민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요.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현실 문제에 울고 불고 눈물 흘리면서 막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야, 우리는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야. 그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바로 그걸 바라보면서 야, 로마 시민권자가 되어서 그만큼 힘쓰고 애쓰지 않냐. 예? 돈 모아서 어떻게든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이 부분을 바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냐?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이죠. 우리가 목표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가 이중국적자예요. 그래서 시민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의무, 책임져야 되는 게 있어요. 예, 권리도 있지만 의무,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의무가 있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의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의무, 이런 의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은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국 시민이 되어서 거기서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서의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시민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삶의 목표점이 달라지. 네.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신분 상승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듯이. 예.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정말 그들은 영주권 하나 받으려고요 5년인가요? 한국도 못 나와요. 나왔다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못 나오고요 오직 참고 견디고 겨우 영주권 받고, 영주권 받으면 또 뭐예요? 또 시민권 받으려고 또 노력하는. 왜? 받으면 그만큼 혜택이 주어지니까. 자, 그래서 그만큼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합니다. 왜? 시민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죽고 썩을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신분이에요. 하늘나라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주어질 왕국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힘쓰고 애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장했고 얼마나 변화되었고 얼마나 새로워졌느냐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민권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그 하늘의 시민권을 위해서 쌓아두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분은 객이요 거류민이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시민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세상의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위해서는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시민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